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잊지 못할 전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낙동강 방어 전투입니다. 이 낙동강 방어 전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공세 이전의 기틀을 마련한 작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동강 전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이라고 하는 천연 장애물을 활용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의 대전환을 이룬 전투였습니다. 결국 낙동강 이 방어 전투는 세계 공산주의의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을 이 낙동강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봉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같이 여겼던 군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선열들의 몸을 바치는 나라 사랑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져 왔는데 요즘 전국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올 정도입니다. 6.25의 이 잊지 못할 전투가 우리 역사에 있다면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는 이른바 메롬 전투입니다. 우리가 동족 간의 전쟁이었다면 6.25가 이 메롬 전투는 누가 전투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과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연합국의 대장 이 하소랑의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소랑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왕도를 통치하고 있었으면서도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야빈은 북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이 남부의 왕들을 다 불러 연합을 했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하소랑 야빈이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하였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소랑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이런 연합국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중부를 장악하여 다 진멸하였고 나아가서 남부 지역까지 다 정복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는 소식을 이 북부의 야빈 왕이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또는 공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 모아 연합국을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연합국의 숫자가 얼마인지, 얼마만큼 큰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연합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소랑 야빈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 백마고지 전투도 있고 낙동강 방어 전투도 있듯이 오늘 여기에는 이제 메롬 전투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 싸워야 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전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분명 엄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서움 앞에 무조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예배 드리고 갔다고 그 어려움 앞에 우리 마음이 정말로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움 앞에 여유 있게 웃음을 짓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만약 웃는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을 느껴야 돼요.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 문화 속에서 내려오는 체면 문화입니다. 이 체면 문화가 뭡니까? 맹물 마시고도 고기 먹은 채 하는 겁니다. 먹지 않고도 먹어서 배부른 채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이런 체면 문화가 우리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뭔데?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체면 문화가 없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으니 빨리 십자가를 지어야지. 예수님이 여유 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 아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지만 고통 중에 앞두고 마음이 슬펐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인간의 자화상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희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좀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그 자체로 멈춰버린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 앞에 그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적의 군사들 앞에 위축이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적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그 음성은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적의 수많은 군사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6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에게 종종 들려주셨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366번이나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해오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온갖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신적 존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만 어려우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그 옆에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 자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단 말이냐. 너무 두려운 마음, 위축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3번씩이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받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정복을 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죠. 그래 두 번째 이 아이성과 문제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죄 때문에 1차 정복에 실패했지요. 그리고 아간의 죄를 다 제거한 후에 2차
전쟁에 출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1차 때 실패했다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이제 제거하라.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메시지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이끌고 올 때, 그때 또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적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보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육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잠을 아니하고 밤새도록 길갈까지 올라갑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적진에 도착하여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연합군이 준비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두려운 환경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메롬 전투는 이전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북부 군대와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적과 싸워서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천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결정이 날지 헌법재판소에 우리 국민의 귀한 눈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말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족을 품고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부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느니라.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떠오르는 것이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인들의 중보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 두려움의 자리에 머문다면 그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계속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기전에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승리의 사인, 승리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순종을 원하고 계셔요. 또 하나의 순종. 그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진 이 말과 병거들을 그대로 군사력으로 활용하지 말고 다 말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말은 뛰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이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병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 불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수천 년의 고대 역사의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과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과 싸워서 얻어진 전리품인 말과 병거를 다음 전쟁에 사용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그거 얻은 거 있냐? 그거 다 발 힘줄 끊어버려. 그 병거 다 불태워버려. 무슨 말입니까? 너 군사력 의지하지 마. 너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미리 차단시켜버리고 있어요. 혹이라도 여호수아가 보이는 그런 힘을 의지하고 다음 전쟁에 나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오늘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타락한 우리 인간 속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고 살면서도 내일에 가서는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한 후 많은 말과 병거, 군사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쟁에서 그것을 군사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말의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어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15절의 내용은 순종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모세도 순종하고 여호수아도 순종했다. 순종했다. 철저한 순종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것인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신 생각에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길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즉위하고 있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 아말렉과 싸워 이길 텐데 거기에서 전리품을 하나라도 가져오면 안 돼. 하나라도 손대지 마. 그렇게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가보니 그 아말렉에 아주 살찐 소와 양들이 있던 거예요. 그 마음에는 원인어디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하라 했으므로 진멸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자기 왕궁 뜰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당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사울왕을 찾아가라. 그가 내 말에 불순종하였느니라. 그 사무엘이 왕궁을 가서 왕이시여 하니까 뒷뜰에서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시여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너무 살찐 소고 양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타락한 인간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명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책임을 전가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이 끝날 것이다. 너는 왕위에서 물러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어? 네 양심을 속이지 마. 네 욕심에 이끌려 가져왔으면서 네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을지라도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가져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막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마.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셔요. 그 명령에, 그 시험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는데 여호수아 역시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두려운 문제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귓전에 천둥소리처럼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